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살지 않기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옵니다. 주님, 먼저 오늘을 살아갈 양식인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께 맡기고 주께 의지함으로 간구하여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4장 서두의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삼손, 그의 부모,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될 그런 형편,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태, 더 나아가 죄와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팔을 걷어 붙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을 드러내고 대표하는 사사 삼손의 무지, 거역,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상 숭배로 달려가게 되는 이유가 구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나시린임을 깊이 천착하고 알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린 데 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그리고 삼손에 이어서 삼손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삼손에게 복 주심이 확인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보였으니 매우 기쁘고 흡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야기했으니 충격 정도가 아니라 청천벽력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타이르고 만류했습니다. 나실인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구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일이 아니므로 삼손의 부모가 만류하고 타이르고 거절한 것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손의 부모가 거절에만 급급했던 모습일 뿐인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했던 자신들이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여 결혼할 만한 아들을 두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조급하거나 반대만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죄인도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블레셋을 망하게 하고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비록 할례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의 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간과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도저히 상상치 못할 일도 행하시는 분인데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 먼저 천국에 간다고 했던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룻기를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한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총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마노아의 부모가 왜 이렇게 거절에만 급급하게 되었을까? 나머지 이유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삼손의 모습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믿음은 두려움과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커져버리면, 근심과 염려가 커져버리면 믿음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임신하지 못하던 자신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삼손, 자기들의 아들인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임을 본다면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 하는 일 가운데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이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데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그냥 둬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과 터부에 기반해서 반대에만 급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바라보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상황은 급박히 돌아가고 권고해도 듣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삼손의 말만 듣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행하시겠다 하셨던 말씀 다시 기억하고 되새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하나님의 것. 그러면 하나님이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건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으로 휩싸이고 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했다면 이해되지 않는 이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서 삼손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란 것을 삼손의 부부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근심에 휩싸일 때마다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겨울 때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이루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또다시 여전히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내게 펼쳐진 일들을 주와 함께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삼손이 와서 나는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니까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부모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앞서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한 이야기를 전했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분명한 말씀을 직접 들려주고 재확인시켜 주었을 때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실제 다시 왔고 아이에게 행할 것을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서 반복하여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경험했으며 심지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도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좀 머물러 달라 내가 염소 새끼를 드리겠다 한 것까지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보내신 사자임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케 하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셨었습니다. 함께 살펴봤듯이 이 기도가 물론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한 것임은 우리가 이미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부족했건 연약했건 다른 목적이 있어서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하고 온전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필요한 자기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나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부르짖어 구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해결되는 동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출산에 문제가 있으면 출산의 신에게, 전쟁에 문제가 있으면 전쟁의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쳤던 우상숭배와 하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낙심될수록 방법이 없을수록 우리는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 바삐 움직이지만 그 전에 먼저 멈추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이라는 말씀이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언제나 무엇이든 하루의 시작이든 사명의 길을 시작하셔야 하는 일이든 사탄의 시험 앞에서든 제자들을 택하셔야 하는 일이든 먹을 것이 떨어진 문제든 풍랑이 몰아치는 일이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 일이든 죽음 앞에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맡기셔야 하는 그때에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뒤따라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가장 어리석은 것도 사람보다 지혜롭고 가장 약한 것도 사람보다 강하신 주께서 삼손의 잘못된 결혼조차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버리시는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교회와 나라와 지구촌의 여러 일들 가운데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생명의 말씀을 때때로 자주 놓치고 또 상황과 환경이 휘몰아쳐 기도하기보다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려 할 때가 더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멈춰 말씀에 귀 기울이고 멈추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님 뒤따라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또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 의지하고 주께 맡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